2023년의 새해가 밝았습니다. 1월 1일 주일 첫 예배인데요. 조금 힘차게 나아가야 할 것 같은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입니다. 좀 다소 힘이 좀 빠지죠. 안 그래도 졸리실 텐데 제가 더 힘을 빼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이게 잘 끝까지 한번 달려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요, 헛되고 헛되다, 이 헛되다라는 이 말이 굉장히 많이 등장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만 몇 번 등장하죠? 혹시 한번 세어보실 수 있을까요? 네, 5번. 네, 빠르시군요. 5번이 등장합니다. 이 헛되다라는 표현이 이 히브리어 원어로는요, 어떤 단어로 하냐면 헤겔이라고 합니다. 어떤 단어라고요? 헤겔이라고 합니다. 헤벨, 죄송해요. 제가 정신이 아득하네. 헤겔은 다른 말이에요. 심지어 헤벨. 이 헤벨이라는 단어가요, 전도서라는 이 성경은 그렇게 길지 않은 성경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38번이나 이 헛되다라는 이 헤벨이라는 말이 반복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서를 읽다 보면요, 우리가 성경 중에 이건 진짜 성경이다 싶은 애들 있잖아요. 딱 로마서, 요한복음, 딱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부활 이렇게 딱딱딱 등장하는 속 뻥 뚫리는 그런 구절들. 그런데 이 전도서를 읽다 보면 우리는 어떤 생각들이 드냐면요, 이게 성경이야?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라는 거야? 그래서 지금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게 대체 뭐야? 라는 듯한 느낌이 드는 것이 이 전도서인 것 같습니다. 마스크를 자꾸 벗는 이유가 조금이나마 여러분들의 관심을 끌기 위해서입니다. 저를 주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 성경의 저자는 누구게요? 네, 우리 다 아는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이 이 성경의 저자인데요. 1절로에서는 이렇게 시작하죠.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이 솔로몬은요, 성경 속에 자세히 들여다보면 어떤 사람이었냐면 당대의 모든 지혜와 지식과 존귀, 명예, 부, 이 모든 것들을 빼놓은 것 없이 가지고 있는 이가 솔로몬이었습니다. 솔로몬은 정말 사람이라면 누릴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누렸던 사람이었고 가질 수 있었던 모든 지혜를 가졌습니다. 다른 성경에서는 이렇게도 이야기합니다. 그가 애굽과 그 모든 전 지역의 모든 사람보다 지혜롭더라. 실제로 그가 기록한 성경들을 들여다보면요, 그의 지혜에 우리는 감탄하게 됩니다. 어떻게 이런 문장을, 어떻게 사람의 인생에 대해서 이런 관점을 가지고 조명할 수 있는가에 대한 그의 지혜가 실로 대단합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지혜롭고 그렇게 모든 것들을 다 누려본 그가 인생을 다 살고 노년이 되었을 때 내린 결론이 이 전도서입니다. 결론이 뭐라고요?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러니까 내가 살아봤는데, 내가 경험해봤는데 인생이 참 헛되더라. 이것이 솔로몬의 이야기였습니다. 우리는 어제 그 은혜 모든 것이 은혜 이렇게 고백했죠. 여기 성경에서는요, 헤벨 모든 것이 헤벨 이렇게 말합니다. 허무해 모든 것이 허무해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이 헤벨이라는 단어가 원래 상징을 따지면 수증기, 연기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인생을 연기에 비유하고 인생을 바람에 비유했다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수증기가 잡힐 것 같으나 잡히지 않고 바람과 연기가 잡힐 것 같으나 잡히지 않는 그런 허무한 것처럼
우리 인생이 사실 그러한 것 같다라고 이 솔로몬이 표현하죠. 우리가 이 시간 솔로몬이 왜 이렇게까지 헛되다라고 이야기하는지 솔로몬이 몇 가지 예를 들거든요. 우리가 한번 쭉 살펴보면서 솔로몬이 전하는 지혜가 정말 맞는지 그리고 우리에게 어떤 것을 메시지를 주는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첫 번째 성경을 좀 찾아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전도서 9장 2절입니다. 먼저 찾으시는 분이 읽어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전도서 9장 2절입니다. 그 사람에게 임하는 모든 것이 의답이라 의인과 악인이며 선하고 뜻깊은 자와 뜻깊지 않은 자와 제사를 드리는 자와 제사를 드리지 아니하는 자의 공들이 의견이니 성령과 주님이며 맹세하는 자와 맹세하려고 무정하는 자가 일반입니다. 아멘. 지금 첫 번째로 솔로몬이 내가 인생 먼저 산 선배로서 너희보다 오래 산 선배로서 인생이 참 헛된데 그에 대한 이유가 첫 번째로 뭐냐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전도서 9장 2절입니다. 내가 살아봤더니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임한다라는 거예요. 의인이든 악인이든 지금 예배를 이렇게 성실하게 드리고 있는 여러분이든 지금 흥청망청 놀고 먹고 자고 있는 믿지 않는 이든 동일하게 일어난다는 거예요. 모든 일이. 우리는요, 착한 사람들은 잘 됐으면 좋겠잖아요. 열심히 사는 사람들은 그에 합당한 대가를 받았으면 좋겠잖아요. 그죠? 저 사람은 좀 마음에 안 들고 하는 게 딱 마음에 안 드는 그런 사람들은 좀 망했으면 좋겠잖아요. 사람들이 뿌린 대로 거둔다고 그러길 바라잖아요. 신앙에서도 이어지죠. 이만큼 예배드리고 열심을 다했으니 나한텐 적어도 하나님이 이 정도는 해주길 바라고 이게 당연하다라고 우리는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실제로 경험하는 세상은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교회를 성실하게 다니든 다니지 않든 착한 사람이든 악인이든 제사를 열심히 드리든 드리지 않든 깨끗한 자든 깨끗하지 않은 자든 모든 이들에게 일은 예상치 못하게 똑같이 벌어진다는 겁니다. 아무리 선한 사람도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을 만나고 아무리 악한 사람도 저 사람은 좀 인생이 망해봐야 정신을 차릴 것 같은 그런 사람인데도 인생이 술술 풀리더라라는 겁니다. 그러다가도 또 한순간에 망하더라라는 겁니다. 전도자는 이 일을 보고 아 인생 참 헛되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전도서 6장 3절입니다. 자 우리 또 한번 찾아봅시다. 전도서 6장 3절입니다. 빨리 찾으시는 분이 한번 합독해 주시면 합독 아니죠.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람이 비록 일백 자녀를 낳고 또 장수하여 사는 날이 많을지라도 그 식량에 나지 못하지 못하고 또 부복에 내장되지 못하면 나는 이르기를 낳게 된 자가 저보다 낫다 하노니.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읽으실 때 미양 집사님 톤이 참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 되게 잘 들려요. 자, 지금 이 전도서 6장 3절에서 뭐라 얘기하냐면요. 사람이 비록 100명의 자녀를 낳고 장수하여 오래오래 살아도 그의 영혼이 그것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또 그가 이렇게 말하기를 야씨 나보다 낙태한 사람이 더 나아 라고 말하더라 라는 겁니다.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냐면 우리들에게 축복이 도리어 화가 되는 것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습니다. 100명의 자녀와 장수한다라는 건 이 당시에 진짜 100명을 낳았다라는 게 아니라요. 정말 많은 축복을 받은 걸 상징적으로 말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녀를 그렇게 하나님이 많이 주실 때에는 축복들을 많이 주시고 내 집이 부하여질 때 그 순간에는 너무 기뻤겠죠.
너무 감사하고 하나님께 주님 당신이 정말 최고입니다 했을 겁니다. 그런데 인생을 좀 더 오래 놓고 봐보니 그 축복받은 그 사람이 결국 그 축복받은 자녀 때문에 괴롭고 그 사람이 결국 그 축복받은 돈 때문에 또 힘들어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가 이렇게 얘기한다고 합니다. 차라리 나보다 이 꼴 보고 사는 나보다 낙태한 사람이 더 낫다 라고 말하더라라는 겁니다. 우리는요 이러한 것을 경험합니다. 우리 정말 취업에 대한 진로에 대한 기도를 얼마나 어렸을 때부터 열심히 한지 모릅니다. 그렇죠? 여기 취업에 결실을 맺은 분이 있는데, 그리고 우리 배우자 기도 정말 열심히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결실을 맺은 순간 우리는 너무 기쁩니다. 하나님이 직장을 보내주시든 학교에 합격시켜주시든 또한 하나님이 배우자를 주시든 그 결혼식 합격 날짜 그 순간에 우리는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축복을 주셨도다 라고 이야기하죠. 그런데 그 직장에 한 달 다니고 내가 그 학교에 1년을 다니고 내가 그 배우자와 2년, 3년을 살게 되면 내 스트레스의 주 원인은 그 직장이 되고요. 내 스트레스의 주 원인은 그 배우자가 되고요. 내 스트레스의 주 원인은 그 학교가 됩니다. 우리는 이러한 것들을 매일 경험합니다. 분명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축복이었는데 이 축복이 도리어 나에게 화가 되는 것들을 경험한다라는 겁니다. 이 전도자 솔로몬이 먼저 이런 것들을 경험했다라는 거예요. 자, 이러한 것들에 공감하시나요? 지금 솔로몬이 이야기하는 것은 너희의 인생이 그렇게 대단한 것 같아 보이지만 사실 다 부질이 없더라. 내가 살아보고 내가 이것저것 정말 많이 해봤는데 내가 아내도 109명을 누려봤고 내가 재산도 정말 많이 누려봤고 내가 배울 만큼 배웠고 지식도 지혜도 명예도 다 누려봤는데 다 헛되더라 라고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근데 이 전도자가 왜 이렇게 자꾸만 헛되다, 불편한 얘기들, 인생의 아이러니함들을 이야기하는 걸까요? 좀 좋은 말만 해줄 수 있잖아요. 하나님 믿으면 다 잘 됩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금식 기도하면 집안이 풀립니다 여러분. 이런 얘기 해주면 좋잖아요. 근데 지금 솔로몬이 얘기하는 건 너네가 아무리 금식해봐 다 죽지. 아무리 금식해봐 일찍 망하냐 늦게 망하냐 다 똑같다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열심히 우리처럼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이들에게는 참 힘이 빠지는 말들이 이 구절인 것 같습니다. 왜 이런 얘기를 할까요? 회의감을 느끼라는 건가요? 다 부질없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건가요? 전도서 12장에는 이렇게 12장 11절엔 이렇게 기록합니다. 지혜자의 이 말씀들은 찌르는 채찍의 역할을 하느니라. 우리 이때 당시에는 양을 기르는 목자들이 있었잖아요. 우리 예전에 기억나세요? 지팡이가 이렇게 갈고리처럼 생겨가지고 이렇게 애들이 이상한 데로 갈 때마다 갈고리로 걸어서 발을 넘어뜨렸다고. 근데 이런 것도 있었다고 합니다. 지팡이 끝에 뾰족한 이렇게 바늘 같은 것을 달아두는데요. 그리고 양들이 엄청 게을러요. 그냥 진짜 게을러서 뚱뚱해요. 근데 얘네들 뚱뚱하면은요, 이게 이 양을 한번 머리에서 그려보시면 뚱뚱한데 다리가 얇잖아요. 이게 운동을 안 하면 걔네가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다리가 부러져요. 골절이 와요. 운동을 좀 해줘야 되거든요, 걔네들은. 그래서 이 뾰족한 마치 뾰족한 게 있어가지고 이 뾰족한 걸로 계속 쿡쿡 찌르는 거예요. 그럼 양들이 이게 짜증나고 따가우니까 계속 움직이는 거죠. 쿡쿡쿡 찌르는 거예요. 이 말씀이 이 쿡쿡쿡 찌르는 바늘, 이 채찍과도 같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들이 하나님과 상관없이 내 인생을 나름의 목적과 의미를 찾아서 성실히 바쁘게 열심히 살아가고 있고 세워가는 그 모든 것들, 잘 걸어가고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그리고 믿음의 선배들이 보기에는 저거 아닌데, 저러다 안 되는데 싶어서 경각심을 가지라고 쿡쿡쿡. 너 잘 살고 있는 거 맞아? 정말 그게 맞아? 그리로 가면 행복할 것 같아? 이렇게 쿡쿡쿡 찌른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 계속해서 허무함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전도서 1장 7절에서 8절인데요.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강물은 다 바다로 흐르되 바다를 채우지 못하며 강물은 어느 곳으로 흐르든지 그리로 연하여 흐르느니라. 만물에 피곤하다는 것을 사람이 말로 다 할 수 없나니 눈은 보아도 독함이 없고 약간 비트를 넣어주시는 것 같았어요.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아니하도다. 랩하는 줄 알았어요. 자, 지금 이 솔로몬이 정말 은유적인 표현을 기가 막히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모든 강물이 다 바다로 흐르되 바다를 채우지 못한대요. 자, 태초부터 지금까지 모든 강물은 우리 다 과학 시간에 배웠듯이 다 바다로 흘러 들어갑니다. 그런데 여기 있는 그 누구도 이런 뉴스를 접해보신 적이 없을 겁니다. 자,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모든 강물들이 다 흘러간 끝에 바다가 다 채워졌습니다. 바다가 가득 찼습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들어보신 적은 아무도 한 번도 없으실 겁니다. 그 많은 강들이 태초부터 다 바다로 흘러 들어갔는데 바다는 한 번도 채워진 적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이 비유를 어떻게 풀어내고 있냐면 이렇게 이어갑니다. 만물의 피곤함을 사람이 다 말로 할 수 없나요? 우리들의 욕심과도 같다라는 거예요. 눈은요, 보기 위해서 있으나 본다고 만족되어지지 않으며, 우리들의 귀는 듣기 위하여 있으나 많은 것들을, 풍부한 것들을 듣는다고 해서 만족되어지지 않으며, 우리들의 입술, 음식은 우리들의 배고픔을 달래기 위해서 있으나 아무리 먹어도 우리는 경험하잖아요. 밥 배 따로, 디저트 배 따로 있는 거. 그리고 우리가 아무리 소고기를 맛있게 먹어도 그 다음날 되면 똑같이 배가 고픈 거. 음식은, 입술은 배를 채우기 위하여 있으나 이 배고픔이 완전히 해결되지 않으면 우리는 매일 경험합니다. 우리는요, 우리가 어디를 간다라고 해서 우리들의 안에 있는 공허함이 해결되지 않습니다. 우리들이 어디를 가지 않는다고 해서 또 허무함이 해결되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공허함과 허무함은 인간의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마음 안에 있기 때문이라고. 그래서 절대로 인간은 이 공허함과 허무함을 피해갈 수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들이 바쁘게 막 살아가다가도 가끔씩 문득문득 스치는 허무함들이 찾아옵니다. 기쁨을 누리다가도 내 머리를 텅 하고 칠 때도 있습니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인간의 공허함은, 우리가 느끼는 허무함과 무력함은 밖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들의 안에 있습니다. 만일 공허함이 저 옆집에 있으면 이 옆집만 피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만일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이곳에 있다면 여기만 가면 되잖아요. 그런데 이 모든 문제의 근원이 내 안에 있어서 어디를 가도 그 순간뿐이고 어디를 가지 않아도 그 순간뿐이라는 겁니다. 우리들이 아무리 기쁘게 즐거움을 누리고 부를 축적하고 인정을 받고 칭찬을 받아도 그 순간뿐이지 다시 내 마음은 원래의 자리로 돌아온다라는 겁니다. 왜 인간에게는 이러한 일들이 생겼을까요? 성경은 이에 대해서 굉장히 확고하게 이야기해 줍니다. 인간에게 있는 이 공허함의 이유를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데 예레미야 2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으니 첫 번째는 곧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여기서 말하는 생수는
끊임없이 솟아나는 샘물을 말합니다. 아무리 파도 파도 끝이 없이 터져나오는 생수를 이야기합니다. 인간의 공허함의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백성이 나를 버렸어. 내 백성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렸기 때문이야.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인간이 그 하나님을 버리고 기어코 찾은 방법이라고 내세운 것이 이런 거라는 겁니다.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물을 저축치 못하는 터진 웅덩이니라. 생수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버리고 찾은 방법이랍시고 내세운 것이 이거라는 거예요. 내가 해결할 수 있어. 허전함, 공허함, 바쁘게 살다 보면 잊혀지는 거지. 내가 성취하고 내가 노력하고 가정을 꾸리고 내 주변 사람들을 축적하고 그렇게 살다 보면 해결되는 거지. 그렇게 막 다른 흙을 팝니다. 혹시 흙 파보셨어요? 저는 어렸을 때 이제 소금놀이를 굉장히 좋아해서 흙을 진짜 많이 파봤는데 흙을 파다 보면요, 흙 많이 파다 보면 흙 벽에 습기 생기는 거 아세요? 촉촉해져요. 아세요? 안 물어보셨나요? 사람이 생수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제쳐버리고 옆에 있는 다른 흙을 막 파기 시작합니다. 습기 몇 방울 생긴 걸 보고 이렇게 소리칩니다. 봐! 되잖아. 야 봐봐! 되잖아. 된다니까? 아무리 봐보세요. 거기에 웅덩이가 생기나.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물은 저축하지 못하는 터진 웅덩이야. 가두지 못하는 터진 웅덩이야. 그것이 얼마나 허무한가 끝까지 한번 해봐. 성경은요, 인간 안에 있는 공허함을 굉장히 명확하게 말합니다. 죄가 들어와서 모든 사람은 하나님과 단절되었다라는 겁니다. 그 이후부터 사람들은 이유를 알 수 없는 공허와 허무와 죄악과 죽음과 상처에 시달리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 이유는 단 하나, 근원부터 시작됩니다. 많은 이유들이 있겠지만 그 이유의 가장 뿌리되는 근원은 하나님과의 단절이며 그로 인해 사람들에게는 목마름과 갈급함이 생겼다라는 겁니다. 내가 할 수 있어. 사람들로 채울 수 있어. 돈으로 채울 수 있어. 노력으로 채울 수 있어. 라고 하며 저마다의 땅을 각자 저마다 가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그 분야의 땅을 파지만 하나님은 말씀하신다라는 겁니다. 너는 나를 버렸기에 절대로 만족할 수 없어. 이러한 상태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소식이 있습니다. 이 성경 66권 전체를 통틀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가장 기쁜 메시지, 바로 복음입니다. 이사야서 55장 1절 한번 말씀을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사야서 55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복음의 성질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함께 이 말씀은 합독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사야서 55장 1절까지 말씀,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나를 청종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마음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에게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버리고 각자 저마다의 방법을 찾아 떠난 거만한 인간들에게, 교만한 인간들에게 그들을 향해 절규하신다라는 겁니다. 부르짖으신다라는 거예요. 그 내용은 단순합니다. 나에게 오라. 목마른 자들은 다 내게로 오라. 돈 없는 자도 나에게로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오라는 겁니다. 내게로 오라. 나에게로 올 때 그때야 살리라. 우리 중 그 누가 이 말씀에 아멘 하고 대답하며 반응하며 나아가겠습니까? 우리 중 누가 이 말씀에 주님, 그렇습니다. 내 상태가 목마른 상태입니다. 내 상태가 그 어떤 것으로도 채워지지 않는 갈급한 상태입니다. 아멘! 주님, 오시옵소서 라고 외치며 그 누가 나아가겠습니까? 쉬운 일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난 어제도 오늘도 그저께도 하나님 없이 잘 그럭저럭 살아왔기 때문이죠. 제가 한 예화를 들었는데 한 목사님께서 선교를 가셨다고 합니다. 선교지를 가셨는데 굉장히 어려운 동네로 아프리카 지역에 또 그 중에서도 깊은 지방으로 가셔서 굉장히 어려운 동네였다고 해요. 거기에 이제 비가 와서 이렇게 천막에 물 웅덩이가 이렇게 고여 있었다고 합니다. 물 웅덩이가 고여 있는데 거기가 이제 물이 고여 있다 보니까 하루살이들이 막 이렇게 있고 물이 시꺼매가지고 먹을 수는 없는 그런 물이 이렇게 고여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목사님이 이제 길을 이렇게 걷고 계시다가 한 6살, 한 7살 정도 되는 아이가 이렇게 우리 페트병 반절 자른 생수 페트병 반절 자르는 그릇 있잖아요. 그거를 이렇게 들고 오더래요. 그래서 그 물을 이렇게 푸더래요. 그래서 뭐 이렇게 소 먹이나 이렇게 주려나 보다 이렇게 보고 있었는데 그 애가 그 하루살이가 팍팍한 그 더러운 물을 벌컥벌컥 마시더랍니다. 목사님이 그 보고 너무 기겁을 해가지고 막 뛰쳐가서 그 생수통을 뺏어가지고 던져버리고 야, 너 이거 먹으면 죽어. 안 되는 영어로 막 말씀하셨대요. 너 이거 먹으면 죽는다니까? 이거 진짜 안 돼. 이러면서 말씀하셨대요. 근데 그렇게 말씀하실 때 그 아이의 표정이 지금까지 잊혀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 7살, 6살 난 그 애가 어떤 표정으로 목사님을 쳐다봤냐면 이 아저씨 뭐래? 왜 이래? 이렇게 쳐다봤다고 합니다. 왜일까요? 그 애는요, 나 이거 어제도 먹었는데 왜? 나 이거 그저께도 먹었는데 왜 이래? 이게 뭐가 어때서? 모르는 겁니다. 이해할 수도 없는 표정으로 목사님을 쳐다보고 있더랍니다. 어쩌면요,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의 표정이 이 7살짜리의 표정과도 같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 왜 저래? 왜 저렇게 난리야? 나 어제도 잘 살았어. 나 그저께도 잘만 먹고 잘했어. 왜 이래? 뭐 이렇게 유난이야? 그렇게까지 해야 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도자가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계속 쿡쿡쿡쿡 찌르는 이유는요, 너의 현실을 좀 봐라는 거예요. 무엇을 해도 공허한 너의 삶을 좀 봐봐. 그냥 뭐 그럭저럭 괜찮은 것 같다고 행복해도 돌리지 말고 객관적으로 좀 봐봐.
죽음 이후의 삶이 있다면 너 정말 어떡할래? 전도자는 결국 이 전도서를 하나님께서 기록하게 하신 이유는 나를 정말 채우지 못할 것에 매달리고 하나님 없이 나의 인생을 세워가려는 그 허무하고도 헛된 그 모든 방법들을 잘 자세히 봐봐. 터진 웅덩이라니까 라고 일깨워주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그 절규를 들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 제발 좀 와라. 제발 좀 나에게 오라. 내가 너를 여전히 기다리고 있지 않니? 하나님께서 때로는 매를 드시고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를 사랑으로 품으시고 왔다 갔다 해요.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하나님이 참. 성경 보면요, 막 사랑한다 했다가 또 뭐라 했다가 이 호세아서에 보면 그게 절정으로 드러나는데 호세아서 보면은 진짜 뭔 그런 저주를 그렇게까지 하나 싶을 정도로 우리 아버지 되는 분이 그렇게까지 나한테 저주를 해도 되나 싶을 정도로 막 저주를 해요. 그러다가 한 9장 10장쯤 되면은 이렇게 말해요. 이스라엘아, 내가 너를 어떻게 버리겠니? 하면서 막 절박하게 막 우세요, 하나님이. 근데 우리 그 요새는 이제 유튜브나 이런 것도 너무 잘 돼 있으니까 부모님들도 부모로서 준비를 할 때 유튜브로 공부를 되게 많이 한단 말이에요. 저는 이제 그런 강연들을 너무 좋아해서 자주 보는데 뭐 제가 아직 부모는 아니지만 자주 이렇게 보는데 요즘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부모는 일관성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일관성이 있게 교육을 해야 된대요. 뭐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게 아니라 기분 좋을 때 막 화내고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일관성이 있어야 된대요. 근데 하나님 일관성이 참 없잖아요. 하나님 일관성이 없을 때 막 이러고. 근데 한 정신의학 박사 선생님이 이렇게 한 강연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일관성이 있어야 되는 건 맞대요. 근데 직접 애를 낳아 길러봤더니 사랑하면 그게 잘 안 된대요. 사랑하면 끓어오르는 그 분노가 있었다가 또 한없이 안쓰러웠다가 저는 아직 경험하지 못한 마음이겠죠. 그 애절한 마음은 그렇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외치신다라는 겁니다. 우리처럼 철딱선이 없는 그 자녀들 때문에 화도 냈다가 매도 들어서 우리를 이렇게 뭐 때리려고 했다가 다시 품었다가 불쌍히도 받다가 우리가 그분께 반응하게 되기를 원해요. 마지막으로 이 이야기만 하고 마치고자 합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성경에서 이렇게 직접 오셔가지고 야씨 너가 진짜 복되다. 야 네 인생이 진짜 복되다 라고 설명한 몇몇 인생이 있었어요. 그 중에 이제 마태복음 5장에 이렇게 등장해요. 혹시 그거 아세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이 애통한 자는 복이 있도다. 이렇게 쭉 나와요. 이 중에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라고 하는데 저는 이 심령이 가난한 자가 참 우리였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우리 한국어로는 이게 가난하다라고 표현이 됐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실제로 성경 번역에 참석하신 한 목사님께서 우리나라 성경은 다 좋은데 너무 곱상한 언어를 쓴다라는 거예요. 우리나라 성경은 그래서 우리가 혹시 영어 성경이나 원어를 이렇게 헬라어, 히브리 원어 성경을 읽어보면은 이렇게까지 격하게 표현된다고 싶은 단어들이 있어요. 우리나라는 약간 성경을 되게 막 온유하고 경건하게 하느라고 그렇게 격한 표현들을 안 쓰는데 원래는 약간 좀 그런 표현들이 있어요. 자, 근데 이 심령이 가난한 이라는 이 가난한이 별로 마음에 안 드신다라는 거예요. 그 번역하신 그분이. 그래서 왜 그런가 봤더니 이 가난한이라는 단어가 원래는 푸토코스라는 헬라어래요.
이게 어떤 뜻이냐면 우리는 그냥 가난한이잖아요. 근데 원래 의미를 두 가지로 비유할 수 있대요. 어떤 상황이냐면 거지가 2주 동안 굶었을 때 음식을 구걸하는 모습. 자존심 목 없고 배고파서 허덕이는 모습. 그 절박한 모습. 그리고 두 번째는 자녀를 잃어버린 부모의 마음. 이것이 이 프토코스래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도다 라는 것이 자녀를 잃은 것처럼 하나님에 대해 갈급해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2주를 굶은 사람처럼 하나님 앞에 그 영적 허기짐을 자존심 다 내려놓고 두 손 두 발 들고 하나님 제발 나 좀 살려주십시오 라고 고백하는 자는 자식 복이 있도다. 우리들은 복이 있습니까? 우리들은 이런 복이 있습니까? 물질의 복 말고요. 출세하는 복 말고요. 이 복이 우리들에게 있냐고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볼 수 있는 눈이 우리들에게 열려 있냐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들을 수 있는 귀가 우리들에게 열려 있냐고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입술이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있냐고요. 지금 이 예배 가운데 이것이 그저 스쳐가는 예배가 아니라 예배로서 받아들여지는 이 마음이 나에게 있냐라는 겁니다. 이것이 없으면 예수님 말씀하시기에 너 진짜 복 없다. 너 인생 진짜 복이 없는 인생이다. 너. 이렇게 말씀하시겠죠. 예배를 예배답게 대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답게 대하십시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우하십시오. 그분 앞에 절박하십시오. 그분의 오라 하시는 부르짖음에 아멘 하는 아멘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그렇게 나의 허무함을 주 예수 그리스도로 채워가는 우리들의 일을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도 살아서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이 자리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에는 당신으로부터 단절됨으로 시작된 허무함과 공허함과 죄악과 죽음이 늘상 도사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러한 우리가 당신의 오라 하시는 그 말씀에 반응하여 아멘 하기를 원하니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자존심 버리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두 손 두 발 들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2023년 한 해에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